성도님들, 어제 제가 인생 사용 설명서에 관한 설교를 했죠. 인생이란 항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나침반을 가지고 아름다운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이 설교로 하게 되다니 굉장히 뿌듯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포개 놓는데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원래 어제 해야 될 설교가 오늘 설교고, 오늘 했어야 될 설교를 어제 해버린 겁니다. 제가 연초에 설교가 너무 많아서 원고를 막 쌓아 놓다 보니까 순서를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다 하나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마음속에서는 바꾸길 잘한 것 같다. 네, 첫 설교로는 그게 더 잘 어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튼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글자인 테트로 시작하는 9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이 연의 주제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이 자크 라캉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좀 어렵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참 헛되고 헛된 군중 심리를 쫓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라고 하면, 그게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가 보다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학생인데 학생한테 어느 날 엄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 갔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나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가 적성이 아닌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욕망, 누구의 욕망을 반영합니까? 엄마의 욕망을 반영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요, 인간 사회는 진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집값 오를 거다라고 하면 왠지 거기에 집 사야 할 것 같고, 막 친구들이 집 샀다고 하면 나도 집 사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좋은 옷 막 이거 사 입으면서 야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라고 하면 그거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사서 입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다 있으시죠. 청년부에 가면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청년부 사역을 하면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한두 명이 연애를 시작하면 자기도 연애해야 될 거, 한두 명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다 자기도 결혼해야 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욕망이란 것이 사실은 내 욕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결정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걸 구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뒤죽박죽돼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7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천천금은보다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입의 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입의 법이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는 걸까요? 보통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천천은금보다, 천천의 금과 은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시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6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하게 여기시고 존귀하다 여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되고요, 선히 여김, 후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바로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선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 다음 주신 복이 뭐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약속된 말씀으로 직접 보호해 주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기근이 나니까 그 땅을 떠나서 쭉 내려가죠. 이집트까지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보호를 받고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큰 화를 당할 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기까지 하심으로 정말 아브라함 가족들 누구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후대를 받으면서 엄청 부자가 돼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그냥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이집트에서 엄청난 후대를 받아서 부자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도록 보호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히 여기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주의 입의 법으로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은과 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많아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요 마음속 깊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랑하면 대부분 안 좋아합니다. 예 하지만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왜?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왠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은금보다 좋은 이유는 명철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하다면 우리는요 절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지금 어디에 서야 할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헛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귀한 이유는, 천천의 은금보다 귀한 이유는 명철과 지식 그리고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지혜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세상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준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또 다니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했던 그 지혜를 가지게 된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세상이 준 게 아닙니다. 배워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가졌던 지혜와 지식, 분별력, 통찰력 많이 배워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이것은 천천의 은과 금이 있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가슴에 두고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특별히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가슴에 두고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라는 이건요,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천천의 음이나 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시인은요 천천의 은과 금보다 주의 입의 말씀의 법이 더 귀하다라는 이 고백을 대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글을 쓴 시인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실 사람들이요,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소중하다 잘 알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의 은금보다 귀하게 여기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인들 천천의 은금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7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뭐로 배우게 됐다고요? 답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딱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게 뭐입니까? 재물입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 천천의 은과 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뺏어간 게 뭐였습니까? 그 많던 욥의 재물을 싹 다 가져가셨습니다. 실제로 재물을 이루는 거는 어렵습니다만 재물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도 재물이 사라지는 거 보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인생에서 재물이 사라지는 걸 보고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천천의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로구나 라는 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디 이 헛되고 헛된 타자의 욕망,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욕망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남의 눈치 보는 인생, 혹은 남 앞에 잘 보이려고 사는 인생, 혹은 남을 위한 인생 살지 마시고 한 번 마음에 품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품에 안으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는 곳에서마다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또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와 명철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